답부터 내려라 그랬죠. 답부터 내려라. 우리가 답을 먼저 내리기 이전에 무엇이 우리 인생의 답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답부터 내려야 되는데, 구원 이전의 나의 상태죠. 구원 이전의 나의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어요. 이 죽었다는 표현이 뭡니까? 뭐가 죽은 거죠? 영이 죽은 거죠. 죽었다. 어렸을 때 뭔가 실수를 하면 부모님한테 죽었다 라는 표현을 하죠. 뭔가 내가 실수하고 혼날 것 같은 느낌이 오면 이런 표현도 말해요. 너 진짜 죽었다 이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겁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라 그랬어요. 뭐가 죽은 상태냐면 소속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상태인 겁니다. 영이 죽었다 그 말은 영이 소멸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죽었다 그 말은 뭐죠? 소속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인정되세요?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구원 이전에 나의 상태가 인정돼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왜죠? 다른 것으로 안 되니까. 거기에 답부터 내리라는 겁니다. 구원 이전에 나의 상태가 인정이 안 되는데 다른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다 쓴 거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네, 그러면 바보지 그건. 그렇죠?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년 정도 하고 인도네시아로 돌아간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매주 저랑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2026년도가 교회의 현장화죠.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하는 시간인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86%인가가 모슬렘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지역에서는 예배 시간에 모슬렘들이 불질러 버린대요. 막 죽이고. 그리고 기독교에는 대통령이나 고위 관직에 오를 수가 없어요. 당연하겠죠. 90%가 모슬렘인데. 내가 대통령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인도네시아에서? 개종하면 됩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인도네시아에서 복음 들을 사람이 그렇게 없냐? 근데 월요일 날 친구들 5명을 초대를 했어요.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같이 다니는 사람들.
제가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막 국제 정세를 얘기했죠. 제가 주식이 어떻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줌으로 목사라고 들어왔는데 무슨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걔네들이 제 말 듣겠습니까? 뭐 그냥 뭐 대충 앉아 있다가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애들이 자세가 바뀌더라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들었겠지. 저는 그런 친구들 처음 봤어요. 갑자기 와요. 그러더니 노트를 피더니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원체 짧게 하잖아요. 다 아시죠? 1시간을 넘게 했는데 애들이 손을 놓지 않아요. 펜에서. 처음 만났는데. 뭐가 질문이냐면 인정되고 있냐는 겁니다. 구원 이전의 나의 영적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정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구원을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인정되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냐는 질문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 안 되세요? 남으세요. 제가 복음 전해드릴게. 답부터 내려란 말이 지금 내가 구원 받은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나의 구원 이전의 나의 상태가 죽었던 상태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럼 우리 세가족 교실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앞에서 이 상태가 인정되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인정되세요? 갑자기 소리가 쭉 들어들어요. 아까 저 그냥 아멘 했었는데. 여러분, 답부터 내려야 돼요.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걸 본다면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실패도 성공도 아닌 겁니다. 그렇죠? 뭐예요? 여정인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7장의 뭐예요? 아이성인 겁니다. 저는 그 7장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7장 2절에서 5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빌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제가 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죠? 읽으니까. 이해되세요?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이상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서 요단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 말씀 따라갔잖아요. 근데 왜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죠? 누구의 말을 따라가요? 정탐꾼의 말을 따라가요. 여기서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지? 왜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말만 듣고 군대를 파견했을까?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몇 명 보냈죠? 3,000명 보냈죠. 우리 교회 성도 정도 보냈잖아요. 3,000명. 근데 몇 명이 죽었어요? 아니 360명이 죽었으면 내가 도 이해하겠다. 전쟁인데. 그죠? 아니 36명 죽었다고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요? 1,000명, 3,000명 중에서? 50명 중에서 36명이 죽었으면 이해를 하지. 3,000명을 보냈는데 36명이 죽었다고 도망을 했네. 읽어보니까 진짜 웃기죠. 난 무슨 코믹북인 줄 알았어.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성을 건널 때는 전쟁이라는 것이 죽음을 포함시키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왜요? 그치.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렸고 요단도 하나님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있어요 혹시? 여리고성 무너질 때 돌 맞아 죽은 사람 있나? 성경에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놀란 겁니다. 사람이 죽네? 놀랬겠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였겠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놓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싸워보지 않은 사람이 왜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까? 그렇죠. 구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방법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나의 방법,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를 질책하지 말고 내가 이러고 있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없이. 잠깐의 손해 때문에. 여러분 잠시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이성 실패를 통해 주신 미션이 있다고 그랬죠. 7장 6절에서 9절에 보시면
그 실패를 통해서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근본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7장 6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아이성과 같은 자리에 서 있다면 여호수아처럼 멈춰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나의 근본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번에 3,000명 말고 6,000명을 보내볼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했죠. 오늘 새벽기도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자면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죠. 어찌 보면 내 안에 이미 서 있는 하나님의 망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게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뭐라 그랬죠? 구원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과 내가 한 생명 공동체가 된 것이다 그랬어요. 생명 공동체.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게 생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구원이 모든 거 맞아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구원이 모든 거 맞습니까? 2026년은 희년입니다. 희년은 뭐죠?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회복할 게 있어요? 질문하는 겁니다. 회복할 게 있어요? 우리 전수영 전사님 대답해요. 뭐 회복할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자, 구원은 모든 것이에요. 2026년은 희년이죠. 희년은 뭐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할 게 있어요? 그렇지. 회복해야 돼요. 어디에서? 현장에서. 기도의 영역을 벗어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회복해야죠. 구원이 모든 것인데 구원받지 못한 현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년을 선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뭐예요? 이렇게 썼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4번이라고 하고, 그게 우리의 이정표죠. 우리의 이정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내가 있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나의 세계복음화. 그게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정표 아닙니까? 땅끝까지, 천하 만민까지 이정표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뭐예요? 근본 사명이에요. 회복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그래가지고 나 그래 구원받았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좋은데 계속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진짜. 제가 우리 아버지 보면서 맨날 집에 가서 그래 저 사람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야. 그 제정신입니까 그게?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죠. 신앙생활을 사실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학교 현장 갑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안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그 사람이 무슨 현장에 가서 세계의 복음화를 기도합니까? 믿지도 않는 거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점검하라는 겁니다. 뭘요? 나의 영적 상태를. 그래야 근본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학교 가지? 내가 왜 직장에 가지? 내가 왜 사람을 만나지? 삶들 뭐 다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세계 선교대회가 있죠. 세계 선교대회. 우리가 무엇인데, 그죠? 우리가 무엇인데 237개국과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혹시? 무슨 천안에서 237가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서울도 아닌데.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 공동체.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교회 안에 아이들의 뜰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이방인의 뜰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민족의 현장 상관이 있어야 돼요. 기도와 치유의 뜰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는 장로님들이 하시면 되지. 아니요. 말씀 가진 자는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근본 사명을 회복한 자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여정인 겁니다. 우리 여정 속에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죠.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응답은 그 나라의 일이 나의 오늘 속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그것만 응답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7장 7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수아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거 읽는데 웃음이 계속 나오죠. 누구 기도 같아요?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그죠? 본인들 기도 아닙니까 이거? 아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했던 기도잖아요. 왜 홍해에서 우리 끌고 나와서 홍해낸다. 애굽에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왜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그 기도를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여기서 동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위로가 딱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여호수아도 했구나. 아니 무슨 여호와의 크신 이름을 논하고 무슨 여호와의 영광을 논하고 있어요. 왜 한숨을 쉬어요? 여호수아의 기도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기도의 영역을 벗어나 버렸어요. 근데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죠. 어디 앞에서요? 상황 앞에서. 근데 이건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본복인 겁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막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을 건너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아이성이란 문제 앞에 서니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괜찮아요. 왜요?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저는 여기서 사실 약간 기대했어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여호수아의 기도에. 뭔 소리 하는 거야 여호수아. 왜 여기 자빠져 있어. 일어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래요. 그렇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기도의 영역. 여러분이 할 것은 기도만 하면 돼요. 올바른 기도든 틀린 기도는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준비할 것은 달란트, 기도, 전도 그랬죠.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확인시키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게. 저는 목사지만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수많은 사람들 현장에서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만 뭐가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받은 구원은 모든 것이구나.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그 나라의 일에 사용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겁니다. 어디에서요? 아이성 실패. 우리의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빨리 찾아야 돼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야? 울음 릴레이 뭐 이런 거가? 자, 두 번째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이제 목사님이 사자성어를 이야기하셨죠. 동귀어진.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돼요. 그죠? 함께 같은 곳으로 돌아가 멸망한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같은 곳으로 돌아가서 멸망한다. 동기어진. 금지된 것을 취하면 그 물건과 동일한 상태가 된다.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단어예요. 여호수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헤렘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메시지할 때 절대로 언어를 적지 마라. 히브리어라든가 그리스어를 적지 마라.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근데 제가 적었네요. 헤렘. 저도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히브리어인데 헤렘이란 뜻은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뜻이에요. 이 뜻에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염성이에요. 전염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헤렘이라는 단어. 그래서 성경 구약에 전반적으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또는 그 동일한 언어를 쓰지 않았지만 어원을 보면 어원이 다 똑같아요. 다 헤렘이에요. 그 헤렘은 전염성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진 구별된 것은 더 이상 인간이 사용할 수 없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거는 더 이상 우리가 사용할 수도 우리가 이용할 수도 없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거죠.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정체제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경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 드리는 일종의 제물이기 때문에 이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뜻은 완전히 진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어때요? 다 죽여버리죠. 다 무너뜨리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헤렘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하는 우상국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국가는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6장 17절 한번 볼게요.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간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십디가 뽑혔고 18절입니다. 십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 사람이 뽑혀지면 어떻게 되죠? 국무총리가 되죠. 뽑히면 어떻게 돼요? 죽여요. 그래서 사람은 죽는 겁니다. 물건은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7장 응? 예? 6장 17절 맞네. 어쩐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기생 라합은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거죠.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사람은 곧 죽음이고 물건은 그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럼 이 얘기를 왜 하죠? (7장 24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7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목사님이 철저한 회개를 이야기하시죠.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철저한 회개. 뭐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구약 시대죠. 지금 교회 시대지 무슨 신약 시대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요 지금은 구약 시대예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의 결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율법은 죄의 결과만 드러내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고 그 결과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 삭은 사망. 죽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 이전의 나의 상태 속에 있는 자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복음은 어때요? 그렇죠. 여기 23절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죠. 복음은 그 결과를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은 죄의 결과를 드러내지만 복음은 그 결과를 대신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 거예요. 아간은 어찌 보면 죄인의 인류 전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소속이 누구예요? 마귀 자녀. 죽어 있는 겁니다. 못 빠져나와요. 어떤 능력으로도 변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이 뭐죠? 구속. 경찰서에서 구속시키는 거 말고 성경에서 구속이란 말이 뭐예요? 되찾는다는 뜻이잖아. 되찾는다. 구속하심, 되찾으심이라는 뜻이죠. 구약은 구속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헬렘이 뭐냐면 구속, 되찾음이 불가능한 봉헌이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의 상태인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그 인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끝내야 되는 겁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요새 우리 교회에서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신학적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아담이 범한 죄를 짓지 아니하였어도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아담의 범죄. 이건 이제 신앙적으로 이해했을 때 교회 공동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된 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된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죠. 이 관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지체의 어려움과 문제, 교회의 어떤 사건들과 문제들이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미션이 돼야 되고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그걸 못해요. 그렇죠? 아, 저 사람 집이 힘들대. 아이고 그래. 끝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새벽기도 말씀처럼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들어주고 필요하죠. 우리 너무 안 하니까.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근데 답 주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게 동기로 만들어줄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그게 공동체가 받아야 될 축복인 겁니다. 어려움 앞에 있습니까? 힘듦 속에 있습니까? 시험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있다면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무익할지라도 그 육을 가지고 그 영을 살리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메시지로 붙잡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세 가지 이야기 하셨죠. 우리 교회는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복음 하나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하나님께. 예수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끝내는 겁니다. 끝났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끝났다는 것을. 그래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나의 응답으로 붙잡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응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늘 아이성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정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는요, 지체들의 문제는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맞다면. 나의 응답은 뭐겠어요? 그 복음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미션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후대에게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맨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다가 자녀한테 예수 믿어. 그럼 애들이 뭘 할 것 같아요? 대놓고 못하겠지. 속으로 너나 잘 믿으세요. 진짜 웃긴 말인데 참 마음이 아픈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서 놀랜대잖아요. 천국에서 가끔 잔치가 일어난대. 그 성경에서 천국에 잔치 일어난다고. 언제 잔치하냐면 목사가 천국 올 때 잔치한대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도 안 오니까. 지옥에서도 놀랜대잖아요.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를 여기 포함시키고 싶진 않지만 간대잖아요. 그죠? 간다니까요. 작품을 남겨와야 돼, 진짜. 여러분들이 살아온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대가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작품을 남겨줘야 돼요. 무엇을 전달하고 갈 겁니까? 무엇을 남기고 갈 겁니까? 맨날 상황과 문제 앞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갈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아닐 것 같죠? 하나님 하시겠죠. 그럼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네요. 내려갈까요? 저도 하나님 믿어요. 저 진짜 하나님 믿어요, 저도. 어떤 하나님이 있냐면 복음으로 끝내신 하나님 믿어요. 저 진짜 믿는다니까요. 나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의 오늘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내가 남긴 작품은 내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다른 방법이 없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하셨던 말씀이지만 구원과 세계복음화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구원을 점검해 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나 구원 받았나? 이거 점검 아니에요. 그건 의심이에요. 나 천국 갈 수 있나? 진짜 솔직하게 진짜 그런 고민 있으시면 그 010-5451-7733 그걸로 전화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한테 하지 말고 답부터 내려야 돼요. 답부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에 나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사명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할걸요? 이것만 할 겁니다. 기도. 왜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도하죠? 오늘 여호수아가 언제 기도했어요? 아이성 치러 갈 때는 안 했잖아요. 언제 기도했죠? 기도는요, 안 된다라는 절대 절망을 체험할 때 하는 거예요. 절대 절망을 체험하지 않은 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건 기도 아니에요, 그건 중언부언이에요. 약간 보험 드는 느낌? 그렇죠. 맞잖아요. 제가 보험회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이렇게 비싸냐니까. 혹시 죽으면 혹시 죽으면. 기도는 보험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이 임해야 현장에 절대 불가능이 보이는 겁니다. 안 되는구나. 왜? 알잖아요. 구원 이전의 나의 상태. 안 된다니까요. 세계에 복음화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절대 불가능을 현장에서 보지 못한다?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는 거들 뿐이지.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사 기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의도하심을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서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내실 거예요. 그 응답을 놓고 하나님의 복음 운동 속에 쓰임받는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